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을 만나죠. 또 그 시험이 여러 가지 종류들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겪는 수많은 시험들이 있는데 이 시련에 대해서는 시험을 몇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훈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테스트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나가시죠. 그래서 그곳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메시아로서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게 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훈련,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는 시련이 있습니다.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트리얼이라고 해서 그것은 우리의 고난 혹은 재난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욥이 되죠.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단 마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그러면 내가 시험을 해봐라. 그러시니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내가 원한 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를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것은 바로 시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혹은 템프테이션입니다. 그것은 사단 마귀가 멸망시키려고 믿음을 잃게 하려고 역사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잘 알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 아내가 와서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죠. 그렇게 해서 시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시험이 어떤 것이냐? 훈련이냐? 시련이냐? 혹은 사단이 주는 유혹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분별이 되어지면 우리가 또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유혹, 시험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연단하는 훈련 테스트인지 시련인지 아니면 사단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는 거죠.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멀어지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믿음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것, 죄를 짓게 만드는 것,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들이 다 그것은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라면 분별해서 그것을 멀리하고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 훈련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 안에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시험과 훈련과 유혹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연단하거나 훈련시키는 것은 아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유혹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당할 은혜도 주시고 피할 길을 또한 내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영물이니까 사단이 제 마음대로 자기 능력껏 우리를 유혹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사단이 시험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부분까지 그가 시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욥을 보면 말씀하시죠. 욥에게 이야기할 때에 사단 마귀 네가 시험을 하되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원한 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범위를 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단이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안에서 그가 역사하게 되는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고 이기지 못할 때 피할 길을 또한 내셔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시험과 훈련은 어떻게 돼요? 참고 견뎌야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싸워서 물리치고 이겨야 되는 거죠. 시험과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느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실현하는 그런 것들,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하고 훈련시키는 이건 것은 우리가 잘 훈련을 받되 인내하며 잘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시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2절에 말씀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원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기치 못한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우리가 당하는 시험들을 살펴보십시오. 이 시험들이 어때요? 예고하고 오는 것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거나 문제가 생겨서 죄 때문에 당연히 그런 문제가 생길 거야 예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기치 않은 곳에서 갑자기 우리에게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환난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시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그냥 내가 억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세상은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난리가 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지만 우리 믿는 자는 오히려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경멸과 저주와 또 핍박과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늘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견뎠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뻐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을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고 연단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어둠의 영, 악한 영, 사단이 나를 흔들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유혹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이니, 그러니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어떻습니까? 굉장히 땀을 흘리고 절제하고 훈련을 하죠. 굉장히 수고하고 노력을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대회에 나가서 세계적으로 메달을 딴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영광을 얻게 되죠. 근데 중간에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너무 괴롭다고 해서 훈련을 포기해버리면 그는 영광을 얻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훈련, 즉 시련과 연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열심히 훈련하는 사람이 메달을 얻는 영광 또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신앙의 대표 선수로 선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주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쭉정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종교 생활만 하고 올바른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현대에 와서는 익명성이 많이 강조되죠. 내 집에 오는 것도 싫고 가는 것도 싫고 누가 내 말에 이런다 저런다 말하는 것도 싫고 그냥 조용히 와서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나가고 혼자 신앙생활하기 바라는 그런 익명성의 신앙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 생활 아닙니다. 다시 한번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믿음이 아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때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무장하고 세우셔서 주신 바 영과 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만들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이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받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3절에 말씀하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라는 말은 히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뭐냐? 앞이 막혀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거운 것이 내리 눌린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인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게 히포모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받다가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무거운 짐이 된다고 해서 포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다시금 향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중에 휘파람을 부는 새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냥 익명으로 휘파람새,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학명으로는 이름이 다르다고 그래요. 근데 이 새는 철새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 이름이 붙여졌는가 하면 그 휘파람새가 부는 소리가, 우는 소리가 사람이 휘파람을 부는 것과 같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휘파람새,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휘파람새가요, 가장 아름답게 노래할 때가 언제냐? 가시나무 사이에서 가시에 찔려서 울 때, 그때 부르는 울음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휘파람 소리처럼 그렇게 불려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찌르는 가시와 같은 고통이 있고 연단이 있고 훈련이 있을 때 그 가운데서 오히려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처럼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무장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이나 연단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누구나 계속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선수가 돼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고 영육간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것을 견디는 것, 참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견디는 사람이라야 인생도 사업도 신앙도 성공하고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험을 만나면 참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그 전쟁들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세계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죠. 우리 교회 주변도 어떻습니까? 주변의 상가들이 다 문을 닫고 임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다 힘들다 아우성치는 그런 때를 살아갑니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 이야기를 하죠. 정말 우리가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런데 IMF 때 조기 은퇴한 50대 남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아서 얼마간의 돈이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나 이제는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쉬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마음이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생애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돈을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이익들을 고민하다가 상가에 가게 하나를 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는데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장사가 이렇게 힘들지 몰랐습니다. 직장생활 할 때는 그냥 오고 가면 됐고 내게 주어진 일만 하면 됐는데 장사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힘드십니까?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직접 가서 문을 열어야 되고 밤이 되면 내가 직접 문을 다 닫고 마무리하고 와야 되고 또 하루 종일 가게에서 있어야 되고 자리를 뜨지 못하고 또 모든 손님들에 대해서 다 꾹벅꾹벅 인사를 해야 되고 잘 돼야 되니 참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문을 닫으면 지금 얼마나 했다고 벌써 문을 닫느냐? 조금 더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겨내 봅시다.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고 결정하고 시작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또한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니 믿고 기도합시다. 어렵지만 포기하지 말고 거기에 또 적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권면을 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보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2년이 지났는데요, 이 집사님이 갑자기 큰 11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집사님, 갑자기 이렇게 큰 11조 드렸어요. 늘 드리던 숫자보다 훨씬 크네요 그랬습니다.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내가 좀 적응해서 힘내보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잘 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잘 되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은 얼마나 잘 되는지 그 회사에 중역을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는 10의 2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이 어려운 때에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래서는 모든 사람은 다 힘들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 넘어진 사람도 많은데 오히려 자신이 잘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힘들고 신앙생활하다가 어렵다고 해서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냥 두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참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있고 생명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참을 때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집사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시험을 잘 참으시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 세 번째로는요, 시험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시험을 이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연단과 훈련이 있고 유혹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것은 우리를 무장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하나는 마귀가 주는 유혹이죠. 그것을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허락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어때요? 동기, 출발선이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주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동기 자체가 불순하고 악한 것입니다. 사단이 시험할 때는요, 여러 가지 방법을 합니다. 대부분 감미롭습니다. 달콤합니다. 맛있습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런 식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흉하고 숭하고 악하게 행하는 것 처음부터 그렇게 보여지면 넘어갈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거기에 미혹될 사람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달콤하거든요. 이것만 잘 되면 많은 것들을 얻을 수 같고 잘 될 것 같고 이것만 하면, 그래서는 그것에 미혹되도록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광명한 천사와 같이 가장을 하고 그리고 우리를 찾아와서 유혹한다는 거죠. 이솝 우화에 집안만 했던 양들에게 늑대가 찾아와서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엄마 손이 하얗다고 하니까 늑대가 분칠을 하고 그리고 엄마 손처럼 집어넣어서 미혹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사단은 그렇게 역사를 하죠. 이 사단은 또 시험하는 데 있어서는요, 성역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단은 찾아와서 유혹하고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도 찾아왔죠. 삼손도 찾아왔죠. 심지어 예수님을 시험했죠. 베드로도 시험했죠. 오늘 우리 또한 틈날 때마다 사단은 찾아와서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시험이 찾아와는 이길 수 없다면 심각한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참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 아닙니다.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은혜로 싸워 이기는 자요 참는 자가 되는 것이고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 근심만 하지 말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광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험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바 사명을 감당함으로 오히려 기쁨이 넘치고 하늘의 상급이 있고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금은 내가 겪고 있는 시련이 힘들고 견디기 어렵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견디셔서 승리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오늘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살아가듯이 오늘 우리 또한 어떤 시련과 시험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뻐하고 참고 견디며 싸워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